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두 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존케 되는 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교회들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시간부터 이제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핀 찬송의 이유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죠? 거기 인간에게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죠? 찬양하라, 그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그죠? 그 온전한 성도의 구원을 주님은 뭐를 통해 또 이뤄가신다?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심판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심판받으면 우리는 다 죽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멸망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이 땅의 그 육의 심판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교회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그 심판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한 성도의 구원을 주님은 심판을 통해 이루신다. 그 심판을 통한 구원, 그러기에 또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이 된 그 나라는 육을 죽이시는 심판인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 통치 안에 있었다. 통치 안에. 여기서 통치라는 것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그 영광을 위한 구원, 그것을 하나님이 홀로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다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6절에 그렇게 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통치라는 단어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저번 시간에 살폈지만 다스림, 그죠? 근데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디에 쓰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에 쓰였다. 그 십자가의 완성, 그죠? 그래서 통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치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게 되는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에 대해서 썼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가셔도 또 잊어버리시면 제가 또 하죠. 네, 그죠? 그게 바로 통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되는 그 생명의 통치, 그것을 왕노릇이라 한다. 왕노릇.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주권적 역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그 생명의 통치, 생명의 왕노릇, 그 생명의 다스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심판, 고난,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리로 옮겨가시는가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죠? 그것이 영광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자체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을, 그 은혜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우십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나 오늘 이런 거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나 치시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나 혼내시면 어떡하지? 무서우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진짜 그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새로운 남편으로, 그죠? 율법의, 로마서에 보면 율법적 그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새 남편, 은혜의 남편, 그죠?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은 중보자로, 변호사로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서 변호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도 주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 보세요. 제가 이 애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저를 봐서 애들 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누가 계셔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시고, 그죠? 우리를 이끄시는 분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뭘 해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되는 이유가 또 그 다음 말씀에 바로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에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호티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가 빠져 있지만, 여러분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웠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왜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때문에 호티,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접속사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호티, 엘렌호, 가모스토, 아르니우. 이 아르니우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이게 히브리어로 케메스 이렇게 되거든요. 케메스. 이 케메스라는 것은 원래는 기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기냥입니까? 그냥입니까? 그냥이에요. 기냥이에요. 그냥이죠? 한국말 어려워. 자, 이거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로 드리는 희생 제물의 그 양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럼 감이 오시죠? 이 어린 양이 누군지, 그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 대신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계약? 여기서 혼인 기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로쳐 버리시고 X자 해버리세요. 그냥 혼인이 이르렀어요. 혼인이 이르렀다. 이르렀고 헬라어 엘코마이, 이게 오다. 이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분이 누구세요? 신랑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도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온 그 신랑에게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 신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과 교회의 신부, 성도라는 그 신부 사이를 갖다 아주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 이 구원의 서정이 거기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반영이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딱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신 거라고, 그죠? 말씀도죠. 말씀 전체가 다 예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사건, 상황,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과 신부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그런 어떤 순서들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여러분. 결혼 한번 하려면 아주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면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참 헤어지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게 해갖고. 자, 그러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결혼식 절차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절차, 두 번째 절차, 세 번째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절차는 뭐냐?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은 13세에서 18세가 되면은 결혼을 해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만나냐면 보통 절기 중에 보통 만납니다. 절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7대 절기가 딱 있으면 그때 이제 다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들이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눈이 맞는 거죠. 좋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신랑 되는 애는 보통 청년은 보통 이제 부모한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의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갖다 이제 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의 집에 갈 때 지금 이게 첫 번째 절차입니다. 세 가지를 준비해 가요. 세 가지. 뭘 준비해 가냐면, 하나는 포도주 한 잔을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과 금. 그 다음에 하나는 서약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니다. 그죠? 이것을 준비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신랑은 신부 아버지께 자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 그 목적과 함께 자신이 어느 집한지 어느 족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그 중간중간 소개를 하면서 신부의 값에 대한 여러 절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합의를 해요. 신부를 값을 얼마나 이제 치고 데리고 갈 거니까.
여러분 뭐 인신매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값을 주고 사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과 신랑이 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신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합의를 해서 신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부의 아버지와 신부 앞에서 이제 신랑은 서약서를 갖다가 낭독합니다. 낭독해요. 이래 이제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여러분 서약서를 신랑이 낭독을 해요. 이렇게 하겠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제 신랑이 가지고 간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반잔을 신부한테 줘요. 그리고 한두 방울을 갖다 서약서 위에 그것을 떨어뜨리고 남은 반잔을 신랑이 마십니다. 신랑이 마셔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결혼 서약이 뭐로 맺은 것이다? 피로 맺은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로 맺은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절차가 됐으면 이걸 정혼이라고 해요. 결혼을 정했다, 약속했다. 그죠?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신랑은 신부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후쯤 어느 날 갑자기 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날짜를 말해주지 않아요. 몇 시, 몇 날인지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근데 대략 1년 후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여러분? 예? 정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데리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잘 기다려라 하고 떠나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 둘은 이별을 해요. 1년 동안. 결혼하기 힘들죠? 1년 동안 이별을 딱 해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순결한 모습. 신랑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신랑의 집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신랑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 집안이 어떤 문화 양식,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지 공부하고 신랑에 대해 알아가요. 알아간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알아가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신부들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두고 떠났잖아요.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1년 후쯤에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줘요. 네? 여러분 이거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죠?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가서 집을 줘요. 집을 줘요. 그동안 신랑의 아버지는 또한 신랑을 잘 신랑으로서 준비가 되게끔 지도를 합니다. 감독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1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통보를 해요. 야,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네가 가서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신랑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때가 됐다면 아들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으로 네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마을의 입구에 도착하면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마을 전체에 전하게 되고 당연히 신부의 집에도 그 소식이 전달되어져요. 야, 신랑이 온 것 같아. 신랑이 왔대.
그럼 그 소식을 접한 신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장을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단장, 꽃단장을 하고. 신부는 오직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게 신부는. 야, 이스라엘 결혼식 진짜 주기 진짜 어렵다,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고, 다음 날 신랑은 이 데리고 온 신부가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는 동안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그걸 선포를 해요. 이게 신부가 정절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날 선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은 온 마을에 그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신부가 이제는 동네 온 만민 앞에 다 공개가 돼요. 그때 비로소 공개가 돼요. 거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비로소 열리는 게 뭐냐면은 혼인잔치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이게 다 절차가 끝나고 이제 비로소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와, 정말. 여러분,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공부했지만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어떻게 되죠? 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어떻게 중단되는 거죠. 중단된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런 잔치에 누가 오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를 회복시키시죠? 그죠? 이게 바로 천국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 천상의 천국잔치가 그래서 계시록 19장부터 열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유대인의 결혼 이 관습을 통해서 사실은 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렸지만, 피 언약, 신랑의 약속, 갔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신부의 삶, 그리고 그때가 돼야 다 신부를 데리고 가고, 그죠? 그 다음에 결혼식, 잔치가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서정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대신 여러분을 갖다 이제 천국 잔치로 끌고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수를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신부들이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를 알아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알아가는 자들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그 천국에서 어떤 천국인지, 어떤 방식의 천국인지, 어떤 생활 습관, 어떤 생활 양식. 이 세상은 율법적 세상,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세상이지만 저 천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통치하는 것이다. 은혜, 그죠? 그 생활 양식, 그 모든 것들,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은혜가 뭔지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 신부들은요,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인가 노력으로는 그런데 그 온전한 신부들이 될 수가,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신랑 대신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런 신부로 만드시고 그런 신부들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천국 잔치까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해가 되죠? 진짜 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 다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 복잡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 청년들은 결혼하려면 1년도 더 걸리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 1년 동안. 누군지도 몰라. 공부해, 그런데. 그 신랑이 누군지,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 사시는 동안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부된 교회의 모습, 불완전한 신부된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7절로 돌아오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보다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7절에 혼인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신부 즉 교회, 다른 말로 성도죠. 성도가 그 혼인 준비를 다 준비했다, 갖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성도, 그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혼인 준비를 갖추고 준비하고 마쳤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아내가 예비한 것은 8절에 뭐라고 다시 설명하냐면은 뭐라고 설명하죠? 8절에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7절에 말했냐면은 그 신부 스스로가 그것을 잘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부가 잘 준비했다는 그 말씀이 뭐다?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 그치? 이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에게 허락했다. 여기서 그는 여러분 남자같이 생겼지만 이 그란 여기서 헬라어 이 그는요 여러분 그녀예요. 그녀. 그러니까 신부를 뜻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그녀에게 아우테, 그녀에게 그걸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헬라어가 여기서 근데 뭐로 쓰였냐면은 디돔이라는 헬라어가 썼어요. 디돔이. 이 디돔이라는 헬라어는 사실 허락하다라는 해석보다는 정확한 해석은 선물하다, 하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선물하셨다, 하사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죠, 은혜. 무엇을 허락하신 것인가? 입도록 허락하셨다. 입도록. 그 세마포,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하도록? 입도록 허락하셨다. 입도록 선물로 주셨다. 여기서 입도록, 이게 페리발로의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합니다. 라바시. 이것은 여러분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바시, 페리발로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라바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옷을 입혀주시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옷을 입혀주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덮어주다, 가려주다, 감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선물로 주셔서 입혀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뷰시노스라고 하는데 이건 삼배입니다. 삼배옷. 여러분 이 세마포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삼배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땀이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삼배는 여러분 인간의 땀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옷들은 다 인간의 땀이 배잖아요. 근데 삼배는 그게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배져요. 배지죠. 여러분 인간의 땀이 스며들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걸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어떤 의로도 이걸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게 세마포옷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옷을 갖다가 선물로 주셔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가 스스로 그것을 준비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케 하셨다는 거죠.
그 선물로 주셔서 입혀주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신 것 자체가 뭐다?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 옷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의로 짠 옷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어떤 행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누구의 행함을 다 말하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 안에서 이게 옳은 행실이 됐다.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디카이오마.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디카이오 시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옳은 행실이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로운 어떤 것이에요. 의로운 어떤 행위. 근데 이게 여기 더하기 이게 더 플러스 돼서 규례, 율법, 법령. 그러니까 어떤 행위인데 이게 의로운 어떤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은 율법, 법적으로 의로워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갖다 입혀주셔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의 여겨지는 법적 효과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칭의예요. 이 단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성도들이 직접 옳은 행실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하셔서 그로 인해서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칭의가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가 하신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이 옳은 행위가 바로 그 칭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옳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여기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 거기서 나오는 그 의라는 의로 짠 옷을 세마포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을 믿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이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우린 아닌데 그 옷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 옷 때문에.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타, 디카요, 마타톤, 하교, 에스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칭의다 라고 해석해요. 성도들을 위한 칭의다. 그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옷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후에 옷을 해입잖아요. 스스로가 수치를 가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그걸 불의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 찢어 발기시고 가죽을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진짜 의의 옷을 입히셔서 그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의롭다 다시 그 수치를 다 가리시는 역사. 의로운 자라고 여겨버리시는 거죠. 그 옷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 보다 장막으로 덮고 가리다. 옷 얘기예요. 또 옷. 여러분을 덮고 가리.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어떻게 했다? 운행이 라하프, 이게 뭐예요? 암탉이 알을 품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는 거. 옷으로 덮다. 라하프. 그 운행하다인데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 신랑이 신부를 옷으로 덮는 걸 다른 말로 뭐라면 결혼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신랑의 품으로 옷으로 다 덮어버리는 식으로 안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다 가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생명의 역사고 창조의 역사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어디 나오죠? 사실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셔도 됩니다. 이 방대한 구약 중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찾아라 하면 제가 너무나 큰 욕심의 질문이겠죠. 어디 나오냐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61장 10절 가볼까요? 이사야서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아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죠? 이는 그 이유가 뭐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어떻게 하신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옷들은 다 겉옷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그죠? 쫙 입히신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 모든 걸 다 가리시는 겉옷. 그죠?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거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신부가 지금 신랑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아까 준비한다.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쓴 겁니다. 그죠? 자, 보면은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옷을 주님께서 거저 은혜로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이게 더하셨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야아트예요. 야아트. 이게 여러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겉옷을 내게 어떻게 하셨다? 감싸셨다. 덮어버리셨다. 이런 뜻입니다. 야아트. 그죠? 그가 나를 덮으셨다. 결혼이라고 했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모? 이게 히브리어로 페르 그래요. 페르. 이게 뭐냐면은 화관이에요. 화관. 월계관. 영광의 그 연류관 같은 거죠. 월계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있던 물두멍의 높받침 표면에 이 장식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누굴 뜻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사모를 썼다는 게 신랑이 그냥 신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신랑? 예수라는 신랑. 이해가 되죠? 구약에부터 벌써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갖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본다는 거지.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다 지금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사모를 쓰며 카한이라는 우리가 이게 카한, 쓰다 라고 단순히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하다?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한다? 수행하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진정 참 제사장대에 있어서 수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중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제사장이 되셔서, 그죠? 제물을 본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죠. 그것이 또한 뭐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신랑이 사모를 쓴 것이 뭐냐면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은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부가 스스로 준비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신 거라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죠? 지금 이게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자기 보석으로 단장했다. 자기 보석. 여기서 자기 보석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캐리예요. 캐리. 히브리어 캐리가 뭐냐면은 물품, 용구, 기구, 그릇.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단어, 재밌는 뜻이 여기 등장을 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캐리라는 뜻이 또 뭐냐면은 군인들의 뭘 것 같으세요? 군인들의 갑옷. 여러분 군인들의 갑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로 뚫려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장하다. 여기서 아다라는 히브리어 이건 뭐냐면은 입다예요. 입다.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갖고 장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과 단순히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같이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했더니 예수로 옷 입혀주셨다. 쉬운 말로.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사모를 썼다는 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이거 풀어내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대제사장,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부에게 그 놀라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이사야서 61장 10절을 갖다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공의의 겉옷 여러분 더하셨다는 게 뭐예요? 입히셨다, 감싸셨다.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의로 옷 입히시는 역사다. 그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세마포시라는 거 에스겔서 44장 가보면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 보면 에스겔서 44장 17절 18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인간의 땀이란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의예요. 결국이. 그죠? 이게 나는 것을 동이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땀이 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의의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종합해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다? 선한 일, 에르곤 아가토스의 하나님의 일, 더 쉬운 말로 예수?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옳은 행실이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역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 믿게 되는 은혜.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역사에서 그 은혜 일하심으로 인해 신부가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 사실은 은혜가 성령께서 역사에 가지고 인도해 가지고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 그 은혜. 그죠? 주님의 그 믿음이 이끄셔서 신부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이끄셔서 신부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 사실 없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제 그 믿음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라는 내 영광 챙기는, 내 의 챙기는, 내 인정, 내 칭찬 챙기는 그 육이라는 것을 자꾸 삭제시키는 내 실존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바라보게,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의존케 되는 역사, 그 믿음의 역사죠. 그 자리를 여러분들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은 그러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뭐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다? 디나미스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격발시키는 나라는 믿음 없는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 이해되시죠? 그 두 번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로마 3장 23절, 24절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다. 입었다 그래요. 다 입었다. 그죠? 27절, 28절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 행위로? 행위가 아니라고 행위가. 율법을 지켜서 법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다 없다? 없다.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걸 다른 말로 보다 은혜다 그래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로 주님께서 온전한 성도들에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로마서 이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 4장에서 누구를 예로 들죠? 로마서 다 공부하셨잖아요. 누구?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예로 드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착각하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약속 못 믿었다고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로기조마이. 요기조마이. 이게 제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그죠 여러분? 시험 역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데 역겨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위험하니까 마누라도 팔고요. 도망가고요. 그죠? 130이 넘어서 적도 없고 막. 하나님 약속하신 데 비웃고요. 이삭이 어떤 뜻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비웃음 아니에요. 비웃음. 다 비웃어요. 약속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 장난하세요? 비웃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자기 힘으로 낳잖아요. 약속이 깨진 거죠. 죽어야 돼요. 갈라져 죽어야 되는데 그 갈라진
죽으심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믿음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된 거예요. 그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 일하는 자. 내가 일해서 만든 거 당연한 거. 보수예요. 그건. 그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응?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저 말씀 지켰어요. 그냥 당연히 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내가 했으니까 당연하지.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예배 열심히 드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걸 갖다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은혜 그런 게 아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은혜예요. 일을 안 해요. 안 하는데 경건치 않아요. 경건치 않은데 경건하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여기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수로 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난 경건해라고 지가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의 실천을 모르는 거예요. 죄만 생산해내고 있는 나의 실천을 모르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 있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다 나예요. 내가 우상된 자들이고 믿음 없는 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사는 모습이 여러분 조금 경건해 보인다고, 좀 착해 보인다고.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셨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 창녀와 세리를 데리고 천국 가신다고 하셨어요. 니네 아니야. 니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냐면 여기서 배떡 아니에요. 다른 의, 진짜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간들이 세운 어떤 의도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그거 말씀하죠.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않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의, 그 은혜, 그 믿음,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걸 옳은 행실이라고 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다 연결되었구나.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없어요. 경건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실존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뭘 해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 저는 이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가 타 십자가에서 거기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예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기왕 인정치 않으시겠어요?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뿐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위해서 내가 갈라져야 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갈라주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음이다. 여기서 행함은 인간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가짜 믿음,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난 이런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인간은 뭘 해도 믿음 없을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해요. 행함은 돼요. 근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하신 그 행함,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만 진짜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나라는 이게 삭제되는 거예요.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까발려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구나. 거기서 격발되어지는 행위들.
신부의 준비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낮은 곳으로 향해 가게 돼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건 나의 육의 부인인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죠? 그래서 천국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걸 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히신 것이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준비예요. 그리고 행해라는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을 믿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그 세마포옷을 입히시면서 먼저 입은 그 인간의 의로 짠 옷을 갖다 까발리시는,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나는 안 되는 것, 나의 실조, 까발리면 찢어지는 나의 실조, 그걸 고난이라고. 고난. 여러분의 육의 무너짐.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다 배설물이었구나. 사도바울은 뭐예요? 그 의들 다 배설물이었구나. 여기 오는 그 사도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3일을 여러분 무덤 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육의 고난. 허물어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역사. 그 후에도 계속 사도바울은 그 은혜의 자리를 끌려가는 것입니다. 도살에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 거죠. 그 육의 자리로, 육의 죽음의 자리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담이 모아방함을 입술로 만든 그 율법 지킴의 옷, 육적 행위로부터는 자랑, 인정, 그 모든 것, 이걸 갖다가 주께서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내 수치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의 말씀입니다. 산상수는 매일 읽으면서 그걸 실천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는 멋져 보여요. 그래서 간디가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멋져 보여요. 잎이 많이 있는 무화과나무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결국은 저주입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뭔데 간디를 폄하하냐? 저한테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런 저를 향해 돌을 던지겠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율법도 안 지키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수가 그들을 폄하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나와갖고 여러분 간디 그거 천국 못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쓰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돌을 던져. 네가 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의 영광 챙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에게 의의싸기.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의 실정을 보는 자기 부인의 자리. 이것이 고난을 통해 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내 영광, 내 의의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라는 것도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순교인지 내 의의를 위한 순교인지 이건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가 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자리도 여러분 내 의의를 위해서 충분히 인간들은 죽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 칭찬, 내 인정, 내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들은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증명해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안식일이 되면 뒤에서 적이 쫓아와도 죽음을 당할지언정 뛰지 않는 그 놀라운 투지와 의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존경했다고요.
죽음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엄청 대단한 거죠. 죽을지언정 내 율법을 깨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리시니 여러분,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의 어떤 권세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존경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을 욕을 해요. 이야, 그것도 예수가 출신이 어디예요? 강한 그 시골 총구석 그 빈민촌의 목수, 뭐하신도 몰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일자무식, 평생 목수실만 해. 어디서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의 독사의 새끼라면서 니네 아비가 마귀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까봐야 계실 때 이것이 폭로당해지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가망없음을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되는 은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럼 골로새서 1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골로새 1장 24절 제가 또 옛날에 설명해 드렸는데 1장 24절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게도 갇히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솔직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지금 감사한다는 거고 기뻐한다는 거, 그런 괴로움들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 채우노라. 이게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남은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벽한 고난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왜 남아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을 위해 내 육체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 받는 그 괴로움, 그 고난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괴로움들, 고난들, 이게 사실 왜 이게 기쁜가 하니,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도 의존케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 고난 내 육체에 채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채우노라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 전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라운 게, 채우노라는 이 헬라어 플레로인가요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플레로인가 그럴 거예요. 맞아요. 플레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완성하다예요. 기양 채운다가 아니에요. 교회로 어떻게 한다? 완성해 버리신다. 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이해하시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자로, 사도로 만드셨지만 그 목적이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택한 하나의 백성을 온전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는 자로 온전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노라, 완성하시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 그런데 지금 그 온전한 고난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그 고난이 나한테 유효하다.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여러분,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고 행한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다. 여기서 평만하게 전했다가 플레로예요. 이게 뭐냐면 채우다, 완성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지금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되어진다. 매 순간 이건 아닌데 감사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채움이 있게 하셨다. 이게 플레로 채우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예수의 은혜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일하신 복음에 일하신 그것이 세마포옷으로 입혀진 자들의 삶이고 신부가 스스로 준비케 되는 역사다. 오늘 본문 2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2절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밤새 떠들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다 넘겨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찾아가면서 그 복음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쓰러지겠죠? 여러분도 쓰러지시고 하지만 주님께서 매 순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매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죠?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여러분 다 예수 아닌 거 없었어요. 그죠? 왜 구절이 다 예수였잖아요. 요한계시록 로마서 예수 아닌 거 있었습니까? 다 예수였죠.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살피 예수 아닌 거 있습니까? 다 예수죠. 여태까지 제가 15년을 설교하면서 예수 아닌 게 없어요. 다 뭐다? 예수다. 다 예수다. 그 은혜, 그 사랑,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마포옷을 입혀진 자들의 삶이 되고 신부로 준비케 되는 역사다. 그죠?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자로, 그런 교회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채우신다. 플레로 무슨 뜻이다? 완성하다. 완성하시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또